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꿈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 꿈이라면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온 꿈이라면 오늘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이, 내게 주신 그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붙잡혀진 기도 제목이라면 환경과 상황이 바뀔지라도 그 꿈은 반드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그 로마 복음화의 꿈은 오늘 성취되어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에 동일한 성취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중국 이 대륙 현장에 이렇게 선교를 갔을 때였어요. 이제 대륙에서도 조금 이렇게 시골로 이렇게 선교를 갔었는데요. 이제 현장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니까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부교육자들을 둘씩 나누어 가지고 현장에 이렇게 흩으셨어요. 제가 이제 한 전사님하고 되게 또 유난히 저희가 또 멀리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한참을 타고 들어가니까 또 도착한 시간이 밤이었고요. 이제 그 동네 그 마을에 한 이제 믿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을 이렇게 딱 만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언어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도 중국 분이시고 또 그때 이제 같이 이제 운전을 해주신 분이 조선족이긴 하셨는데 이렇게 통역을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메시지 같은 경우는 성경 구절도 있고 또 복음 메시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함께 동행했던 그 전사님이 이렇게 지혜가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불을 탁 끄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밤이었고 또 그 현장 상황이 막 밝지가 않아요. 그런데 불까지 끄니까요. 너무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니까 막 웅성웅성 거리고. 그 어둠 속에서 이야기도 하면서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어두울 때는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애를 써도 다 헛수고다 하면서 불을 탁 켜면서 이 불이 탁 빛이 임하니까 그렇게 내가 소리를 지르고 그 안에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둠이 떠나갔다 하면서 그 짧은 그 어둠과 빛을 통해서 복음을 탁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게 딱 각인이 됐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마을에 제가 가면서요. 뭐 이렇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집사님도 그렇게 언어는 안 통하지만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분이 되게 막 이렇게 잘 믿으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좀 대접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소개를 시켜주는데 어떤 현장의 반응들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게 어떻게 열매 맺을까? 제 안에 그렇게 막 믿음과 소망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10년 이상이 흘렀죠. 근데 작년에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그 대륙 선교를 하는데요. 그분이 딱 그 온라인 줌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는데요. 온라인 상으로 보는데도 그때 10년 전에 그 모습과 다른 거 있죠. 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요. 그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에게 어쩌면은 이 빛이라는 것이 한 번 임할 때 내 어둠이, 내 불신앙이 뭔가 사라지는 그 시간표가 실제적으로 임할 때 그것은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열매와 기업의 응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둠 속에서 10년을 20년을 애쓰는 것보다 한순간 찰나라도 훨씬 그것이 쉽고 가벼운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바울이 늘 회상할 때마다 바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어둠에서 빛으로라고 한 다메섹의 순간을 잊지 않았어요. 자신의 상태를 알았던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었지만 어둠이라고 표현했던 그 인생 그러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순간을 바울은요 언제나 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오늘
아그리빠 왕, 그 왕 앞에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는 이 한 줄의 말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우리 대적임만을 온 교회에 우리의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그 실제적인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제가 그 마을에 갔을 때 그 한 번이 뭐가 크게 변화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걸음이었지만은 우리의 근원이 변화되어진다라면, 우리의 근본의 빛이 임하는 시간이라면 그 수고는요, 그 집중은요 실제 응답과 연결되어집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기업을 얻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기업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확인해야 되는, 어쩌면은 권세도 있고 신분도 있고 또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일까요? 오늘 바울이요 왕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왕이 되거나 왕 앞에 섰어요. 아니,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노예로 갔는데 왕 앞에 섰어요. 포로 되어 갔는데 왕 앞에 섰어요. 오늘 바울은 죄인으로 속국된 그 현장에서 왕 앞에 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왕 앞에 서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도대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갔지만 이들이 왕 앞에 섰던 비밀이 뭘까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들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대적임만을 온 교회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보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왕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요셉이 있을 때요, 그 바로 애굽은 당시의 강대국입니다. 맞잖아요. 3000년 이상을 통일왕국으로 유지할 만큼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나 안정된 현장이 애굽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 자체가 어떤 문명입니까? 내세 문화예요. 왜냐하면 현세가 너무 잘 사니까. 지금 현세 굴복적인 그런 신앙 아닙니다. 지금처럼 죽음 이후에도 잘 살아라, 그게 피라미드고 그게 미이라, 이런 내세 문화란 말이에요. 그만큼 발전된 현장의 왕인데요. 그만큼 발전된 나라에 있는 많은 관리들과 학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요, 그 번뇌함, 그 고민을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하나님의 것을 보았던 요셉이 왕 앞에서 아무도 주지 못하는 답을 줬어요. 히브리인이었던 그가, 노예로 출신도 어쩌면 분명하지 않은 그가,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왕자리밖에 없다 라고 할 만큼 총리로 세웠다니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세요. 포로로 갔잖아요. 우리가 올해도 이제 이번 주도 우리가 대선이지만은 이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모든 것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많은 것들이 주목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3번이나 교체되었어요. 다니엘 때는요. 근데 그 세 왕 때마다 인정을 받았던 총리가 다니엘이었어요. 도대체 그 비밀이 뭘까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세상에서는 절대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바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서는요, 세상에서는요, 땅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지. 결혼을 잘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노후 준비를 잘해야지. 건강을 잘 관리해야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가 있고 성공을 하고 명예가 있을수록 더 편안하게 살 수 있고 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것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제일 가는 재벌이 자살을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벤처 기업의 1세대를 이끌었고 또 국내외로 그의 행보를 보면은 사회적으로나 이렇게 공헌하는 일이라든지 또 이 사람이 더 대단한 것은 대부분의 재벌들이 이렇게 부모들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유산을 받고 이렇게 가업을 잇고 이렇게 가지만은 당대에 자수성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뭐 이런 걸 보니까 삼성을 제치고 우리나라 1위가 될 만큼 당대에 이 한 개인이 자수성가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얼마나 이 인생이 그 노력과 열심 또 세상에서 말하는 뭐 운 뭐 여러 가지가 이 사람에게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이제 사망 기사에 보면요, 오랫동안 알았던 우울증이다. 최근에 이제 악화가 된 걸로 보인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그 사람의 신념, 열심, 끈기, 우리가 대부분 얘기하는 좀 열심히 해봐라, 노력해봐라. 우리 부모님들 애들 성적 안 나오면 얘기하잖아요. 야, 좀 열심히 좀 해봐라, 집중해봐라, 도전해봐라 하시잖아요. 그 열심, 도전, 끈기, 노력, 저는 최소한 저보다는 이분이 더 그 끈기와 도전과 노력 부분에서는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념, 그런 의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이 이분에게 부족했을까요? 자신에게 죽음을 선택할 만큼 닥쳐오는 그 마음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런 부분들이 약한 분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또 막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렇게 힘드니까 뭐 힐링을 위해서 뭐 테라피도 받고 관리도 받고 시술도 받고 좋은 것을 먹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뭐 그런 시스템적인 도움들이 부족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다라고 하는 하와이에 또 좋은 자연 속에 있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부족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이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이 육신이 우리의 근본이 아닙니다. 이 육신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근본은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을 닮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시편 11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 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영이신 하나님이요, 보좌, 왕의 자리를요 하늘에 세우시고 그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대요. 심지어 이사야서 66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제가 신학 석사 공부를 할 때 저희 교수님이 고대 근동학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대 근동의 신들 가운데서 모든 이 땅을 많이 창조 설하든 뭐 신하든 하고 나서 다 자기들이 있을 집을 만든대요. 신전이든 아니면 우리나라도 심지어 뭐 귀신이 있든 뭐가 있든 다 항아리가 있잖아요. 신주 단지 같은 게 있잖아요. 다 자기들이 거할 처소를 만든대요. 그런데 딱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만이 집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요?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인데, 다시 말해서 온 땅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가장 큰 복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서요, 제가 딱 하나님이 저를 창조한 이유를 보니까요, 이 복 받으라는 거 있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성경은요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어떤 복이냐? 나의 형상.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사람에게 부어주셨어요. 너 나하고 대화하자. 너 나하고 소통하자. 그것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내 영혼이 사는 시간이 있다면, 이 땅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사실은 하나님과 예배하는 이 시간이잖아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래서 이 영혼의 복으로부터 뭐가 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는 그냥 영적 과학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니까요. 이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니까요. 얼마나 복입니까? 이 영광을 가진 자.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만 되려고 해도 보니까요, 뭐 출마하는데 2억이 이렇게 내려졌다 해도 3억을 내고, 제가 어제 이제 사전투표를 했는데 한 13명이 막 후보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출마하는데도 3억, 뭐 10% 안 되면은 돌려받지도 못한대요. 선거하는데 막 들어가는 돈 그것만 들겠습니까? 한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이 되고자 하는데도 그 정도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심지어 만왕의 왕의 형상을 닮은 왕의 자녀라니까요. 그 영광을 받았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요,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게 되어진 거예요. 죽은 자는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복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것이 바로 지옥 상태인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요 처음부터 범죄하였는데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끊임없이 인생을요 두렵게 종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로부터 저주와 재앙, 죄와 사망의 법, 운명사주팔조,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온지 모르겠는데 끊임없이 들어오죠. 이유도 모르겠죠. 그런데 두렵죠, 어렵죠, 풀리지도 않죠. 근데 죽어 있잖아요. 영혼은 해결책도 모르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단 마귀 귀신은요 늘 광명의 천사로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해요. 그러니 처음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도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그 거짓말을 들으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였다니까요. 좋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니까요. 그 뒤에 오는 영적인 문제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특히 마태복음 12장 44절 45절을 보면요. 집이 있는데 우리의 인생이 집입니다. 근데 이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된 집. 이런 집은요. 나중에 귀신이 나갔다가 들어와 보니까 더 깨끗한 거예요. 7배의 귀신이 역사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더 수고하고 노력해서 성공자의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뭔가 이루어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오는 공허함과 허무함, 그 뒤에 막 쳐들어오는 그 감정들을요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다시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그 통로가 무엇이겠어요? 영적 문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에 온 삶의 문제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죄로 인해, 사단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온 영적인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요. 아니, 경제 문제면 돈으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아니, 사람 문제면 사람으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아니, 문제가 있는데요, 답이 없다니까요. 아니, 상황이 막 벌어져 있어요. 근데 이 상황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는 거 있죠. 아니,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이게 도대체 실마리를 못 찾겠는 거예요. 아니,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요, 되게 불편해요. 이 사람과 지금 뭔가가 되게 불편해. 뭔가 있어. 찝찝해. 그런데 딱히 뭐라고 꼬집을 수가 없어요. 그게요, 흑암이에요.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가 온 이유는 뭐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대요. 무엇을 섬기러 오셨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하늘의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는데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갈급함과 이해되지 않고 이유를 모르는 문제가 끊임없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는 즉시 모든 사람이 원죄,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죄 없는 분이 대신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살아나셔야 됩니까?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 소망,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통로예요. 하늘의 것,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연결하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는 통로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늘의 보좌가 내 인생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이 내 인생의 왕의 자리에 들어오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 성전인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들어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것을 안 사람들이 기업의 축복을 얻었어요.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이다.
이 빛이 우리의 인생에 들어옴으로써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빛을 보고요. 보좌의 축복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내 인생에 들어오므로 이 빛으로 나라들이 찾아온대요. 이 빛으로요 왕들이 찾아온대요. 바울은 죄수로 있는데요. 아그리빠 왕이 왔다니까요. 바울 보고 싶어서. 왕은 죄수로 있는데 하나님이요 총독들을요 2명이나 바꿔가시면서 이 복음 듣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가이사 앞에 그 황제 앞에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확인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인 거예요. 그래서 흑암은 이 빛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네가 가진 것만 알지 못하도록 늘 환경과 상황과 밖의 것에만 관심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 빛에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올 줄 믿습니다. 이사야 60장 전체를 보면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예요.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 스바 사람들의 금과 유향, 게달의 양, 느바요의 숫양, 막 오만 게 다 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제가 어제 사실 오늘날로 이걸 바꾸면 뭘까? 허다한 낙타, 에르메스, 뭐 아파트 브랜드로 바꿀까? 저 혼자서 막 고민을 하다가 말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한번 보세요. 이때 당시에 가장 가치 있고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그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세상에 있는 거.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그 순간에 회복되어지는 그 빛의 경제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왕들 앞에 설 후대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현장에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 이후에 답이 없어요.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답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3월 한 달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스룹바벨아 예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분쟁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서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지니까 핑계댔어요. 관리들이 못 세우게 하잖아요. 지금은 하나님 성전 세울 만한 시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코로나 때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시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은 요즘 현대 사회 다르잖아요. 생각이 달라요. 요새 젊은이들은 달라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학개스가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근본의 빛을 회복할 때에 그걸 붙잡고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날 때에 멈춰있던 공사가 어떻게 재건되어집니까? 방해할 줄만 알았던 그 관리들이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물자를 공급해요. 끊임없이 성전이 건축되도록 돕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도권은 외부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 내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 이번 한 주간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빛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하나님,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왕에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의 왕에게, 우리 가정과 가문의 왕에게,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의 왕에게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개인과 가정, 산업, 그리고 그 후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이 내게 그리스도로 임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빛이 현장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